그것이 각자에게 있는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 너희 믿음이 온전히 굳게 서기를 원하노라. 에나와 SOS에서 항상 저와 동행하며 물으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물으면서 행하여 너희가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이 잘못했으면 영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너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라. SOS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배집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좀 높이세요. 순수 한국말이 소리 좀 높이세요. 지금 말씀이 내 귀에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잘 들려요. 아니요, 지금 올렸어요. 볼륨 올렸어요. 예, 지금은 돼요. 다음에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와.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내릴 때 온전히 도와달라 하시고 온전히 도와주세요.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사한도이신 예수께 나와.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죠. 어느 사람들에게? 다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근데 우리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구를 말하는 걸까? 무엇일까? 무엇을 버림바가 됐다는 것인가?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여기까지 봤을 적에도 도대체 누굴까? 난가? 누군가? 이렇게 되죠. 근데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하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에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지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어서 내가 산 돌이다. 산 돌을 가리켜주는 자다. 그러니까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딴 거 바라보지 마라. 딴 거 믿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와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겠는데 딴 것들을 바라보고 딴 거 믿고 가요. 난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상관없어요. 틀린 말 하면 틀린 거고 옳은 말 하면 옳은 거고. 예. 나는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잡히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시는 분.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요? 예.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다 치우쳐서 어디로 가냐? 보이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따라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은 예수를 믿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가는 사람, 친구가 좋아서 가는 사람, 그냥 교회 당이 좋아서 가는 사람, 갖가지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건지, 보이는 건 내가 하나도 안 보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다 치우쳐버려요. 그냥 원수가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다 넘어가고요. 누가 비방한다 해도, 누가 판단한다 해도, 누가 욕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누가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뭘 따라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적에 원장이 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각자가 보여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춰지는 것이 각각 다를 거라고요. 근데 원장을 더 보았을 적에 그냥 무심코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저 원장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 예. 원장에게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나에 대해서, 원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라든가 보였다든가 그런 걸 한번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말씀할 수 없어요? 마이크. 이제 손을 들어줘야 마이크 갑니다. 손 드세요. 예.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자기가 눈에 보여진 거라든가 생각한 것이라든가 그걸 말하라는 게 지금 흉잡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흉잡히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따리 풀어놨을 때 해야 돼. 저는 저 원장님을 볼 때 처음에는 뭐 하나 저기 죽은 사람이 하나 이제 내 앞에 왔다 이것도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가고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뜻에 사는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알겠고 보이지 않는 사랑도 있고 이를 볼 때 진짜 세상을 버리고 사는 사람하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도 고지 들어지고 그게 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제일 처음에 그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몇 번 왔을 때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원장님을 자꾸만 보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원장님한테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원장님이 그 단상에 없으면은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원장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을 좋아합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원장님을 볼 때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를 원장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눈에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주방에서 일을 해도 일을 하면서 원장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원장님 곁에 가면 그렇게 포근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원장님. 예. 우리 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 현 선생님이 아니지. 정 집사님. 예, 정 집사님. 근데 너무 편안하답니다. 원장님 곁에 가면 그냥 편안하답니다. 누가 했어요? 예. 뒤에. 예. 자, 앞에서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원장님은 막 100% 순종에 온전한 능력과 100% 능력이 나오신다 이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요 여기 원장님 만났을 때 그 날짜 일기가 있더라고 73년도인가 8월 10일인가 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옷을 가지고 저 강제적으로 택시에 태워가지고 왔잖아요. 그 나는 이 늙은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싶어 그때는 솔직하게 의심을 했어요. 막상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원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원장님 하시는 거 다 보고 느낀 거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분은 안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그게 뭔가 하면요. 아니 전부 다 공짜로 먹여주지 공짜로 재워주지 거기다 맛있는 거는 매일 해주시지 어디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는가. 지금 자꾸 감명받고 원장님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싶다는 이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축복받았어. 예, 우리 전 집사님 축복받아가지고 물질 많이 주면 우리 원장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딴 분은요? 예, 김미경 쌤. 예,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걸 쭉 보아왔는데 뭐 좋은 거는 저도 뭐 순종하고 간다고 하지만 뭐 내려놓아라 뭐 힘든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었었는데 원장님 보면 마음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께서는 뭐 전혀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두라 하니까 너무나 이게 쉽게 탁 이렇게 놔둬지는 듯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막 마음에 동분서주하고 오늘도 이복순 권사님이 또 안 나오시니까 마음에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니까 주님의 마음도 있다 하시고 본인의 마음도 있는데 원장님 마음에 어떤 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오늘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해도 조금 났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뭐 19년째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이 기도원이라는 자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힘든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따라가는 이게 더 힘든 거였는데 잘 이렇게 따라가고 계시는 것이 뭐 이거는 틀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년째 제가 됐지만 올해 원장님 은혜 받은 나에게 준 은혜 다 주었습니다 했지만 제가 이제 19년 돼 보니까 제가 늘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원장님 제 그릇이 간장 그릇인지 뭐 다라인지 국그릇인지 좀 알아야지 뭐 넘볼 거는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거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간장 그릇인데 다라인 줄 알고 그 겸한 거 오만에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헛된 꿈을 꾸면 안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또 애매한 답이 나왔어요.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장 그릇이다, 간장 종지다 그러면 딱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애매한 그릇이 됐는데 아직 그릇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봤을 때 그냥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는 있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완전 틀리거든요. 같은 은혜는 줬는데 그 같은 은혜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같은 은혜지 그릇은 완전 다 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장님의 쓰고 저렇게 쓰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가야 되나 보다 했는데 아예 그릇이 틀려서 근처도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요 조그만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이게 언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완전 좀 열심히 하면은 따라가겠다가 10분의 1, 100분의 1 하셨는데 지금은 만분의 1, 1000분의 1 가서 아예 생각을 내려놔라. 못 간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서 깨갱하고 조용히 죽은 듯이 있는데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 다음에요. 딴 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는 종이다는 것을 느낀 것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감히 이렇게 딱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못할 것 같은 것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장님은 대담하게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런 일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쓰신다. 구약시대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선지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어린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구냐면은 애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고 있거든요. 누구냐면 예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선지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아이지만은 아이로 보지 말고 딸로 보지 말고 영이 강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물어볼 거 물어보라는 거 지가 너무 잘 묻고 있죠. 울면서 원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는 그거 명령하고 있는데 엄마는 자꾸 우여배를 가하니까는 원수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이면은 어른과 아이가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전부 다 배제해놓고 어른이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자기가 잘 다니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애 질문대로 못하잖아요.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또 저는 원장님을 뵐 때 그 사람들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요. 그게 항상 본받고 싶고 또 저는 남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가족 잘 돌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나 끼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원장님 뵈니까 가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다 하나님 거다 생각하시고 또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와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뵙고서 날마다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조금씩 더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딴 분이 계세요? 네. 장로님? 네. 성장님.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 377장 찬송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딴 분 계세요? 예. 예. 마이크 저쪽으로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이제 2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원장님 말씀이 뭐 물었고 그래요 어때요 그러길래 말씀 전하시다가 누구를 보고 저러는 거 하면서 원장님 말씀을 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고 저를 묻고 예수님 보고도 묻고 말씀 도중에도 그래 하시는 거라 이제 깨달았는데, 그리고 원장님 말씀 들으면 어릴 때 어떻게 하고 젊을 때 교회 잘 나가기 전에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미리 보내신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겠고, 또 아까 그 김영훈 집사가 이야기했는 원장님이 누구를 보든지 차별하지 않고 부족한 우리도 그저 뭘 하지도 않고 다도 뿌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참 대단하시다. 또 원장님이 욕심이 없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장로님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 참 자기 욕심도 없고 식구들을 안 돌아보는 거는 물론이겠지만은 욕심이 없으신 분이고 정말 존경하실 분이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우리 가족이 여기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딴 분 계세요? 아니, 제가 아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원은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다니면은 어떻게 하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 음식이 달라요. 밑에 사람하고. 분명히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근데 원장님은 맨날 우리들을 못 먹여서 안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도 보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잡숫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그것도 어느 교회, 지교회 이래 보면은 목사님도 그 식당에서 권사나 집사들이 항상 목사님 음식은 다르게 주는 걸 또 봤어요. 교회마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근데 원장님은 그래 하고도 남는데도 공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 참말로 돋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차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욕심 없이 사랑만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원장님 뵀을 때 처음에 기도원 갈 때는 옷만 딱 전해주고 바로 나오리라 이렇게 막 결심을 하고 갔는데 원장님이 하나님께서 점심 드시고 가시라는데요. 그 말씀 하나에 아무 생각 없이 점심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왠지 원장님이 참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 예수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원장님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지금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당당함이 이래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연세도 많지 학식도 없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당당함이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 당당함이 보기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면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전에 말씀을 그 외국대에 전하는 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만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입으로는 그 이전에 은혜 받은 자들이 변질됐다는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들도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떠나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원장님 한 1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뭐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해서 지켜본 게 아니라 지나면서 보니까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그리고 결계 없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 믿음의 원천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러지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아니고 원장님이 강단에서 내가 이제 생명연장 받았는데 또 죽을 때가 다 돼간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인가 그랬을 때 우리 신영이가 그 이야기하면 원장님 빨리 돌아가시는가 싶어 지고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원장님 그런 이야기만 하면 뭐 슬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는데 또 원장님 기도하시면서 지난번 언젠가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저도 눈물이 나고 원장님 그 강단에서 뭐 빨리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만 며칠 전에는 120년 살게 해주세요 할 때 진짜 기쁘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각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라고 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려주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고 가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보고 가는지 아니면은 교회 기도원을 보고 가는 건지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 가운데서 원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장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먼저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왔어요. 각자 여기는 지금 이 동네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 동네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왔더니 막 이구성 권사님도 또 가버렸어요. 참 희한하네. 어저께 내 가만한 생각 참 이상한 곳이다.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은 전혀 적응을 안 하게 하시는데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딴 데서 왔지요.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온 사람이 없어요. 딴 데서 여기 교회 때문에 이사를 왔고 하나님 옮기라니까 옮겼고 이렇게 되는 분들만 오시게 되고 안 그러면 먼 데서 이제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래 참 이상하다. 역시 이분이 딴 교회에 나갔었고 이곳에서 딴 교회에 나갔고 또 이곳에 살던 분이 또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이게 무엇일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자들은 율법 아래 그냥 둘려 그런다. 이게 율법자들은 율법 아래 그냥 둘려오고 그들은 내보낸다는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방인이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이사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야. 사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첫 번째 인도자는 죽는데 죽고 나서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지시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다 분배를 시켜주고 이제 그것을 토착민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식이 없고 하니까는 엉성해서 이방인 계기로 댕기는 거야. 계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땅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은 뭐냐니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대가 되는 거 4대에 가가지고 4대에서 몇 대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옮기라 이사해라 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합니까? 농사를 지으라 했잖아요. 농사를 짓고 농사 지어서 10분의 1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와서 자꾸 이제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여 주위에서는. 근데 딴 데서 자꾸만 전도를 해가지고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때가 됐을 때는 당신이 이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래서 제가 누가 버림을 받았을까? 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사안도이신 예수께 나와. 근데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율법 속에 있을 적에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전부 다 의심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따라오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졌고 또 어느 정도 알아졌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장을 믿을 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원장이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을 믿으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른 마음을 주셔서 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렇지만은 원장을 안 믿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원장 안 믿으면 그것도 아니고 원장만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것도 아니고 예, 목사만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도 사랑하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돼야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떠나시는 분들은 뭐가 뭐 때문에 떠나겠어요?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 또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쁘게 보였거나 그래서 원장에 대한 것은 또 잘못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주요 환경들을 보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자기 속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자꾸 속에서 자기한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니까 이거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원수가 자기한테 이간질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배긴하지 못하죠. 지체하고 근데 처음에 여기서 오면은 바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영성훈련 받으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니까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딴 사람들이 뭐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였을 적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원장님이 누구를 편견하고 있어요. 나는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렇게 아싸리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네 속에 지금 너를 이간질하는 게 있다, 원수마귀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그걸 끄집어내라 할 건데, 묻지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해버렸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끌려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천국 가는 길은 힘들다. 일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가족이 와서 뭐라 하면 시기질하고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육의 끝이 부딪히면 이게 이제 내가 힘드는 거예요. 속상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편견이 있다면 아닌 거예요. 편견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은 원수는 요 씨를 가지고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왜? 원수는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요. 있으면서 마음을 어디 먹는지 생각을 어디 두는지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이 생각을 할 때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죠. 어디가 아프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미워한 거 해결하라, 뭐 싫어한 거 해결하라, 누구 원망인 거 해결하라. 그때 들어와 버린 거야. 들어와서 이것들이 들어오면 무엇을 갖고 오냐니까 다 병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아프니까 나한테 묻는 거야. 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치료가, 원인들이 바르게 찾아가 기도하면 치료가 돼버리죠. 근데 바르게 찾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싫어한 거 해결하라, 미워한 거 해결하라, 뭐 비방한 거 해결하라, 뭐 눈을 낀 거 해결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바로 나서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가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회개하면 이게 나가버리는 거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기는 했는데 사용할 줄 모르거나, 예. 또 딴 거 하고 짜가고 있거나, 그랬을 적에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래서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되느냐?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나가요.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안 나갑니다. 회개할 때 이게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가지, 원수하고 짝을 했는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원수하고 짝했으니까 그대로 냅둬버리는 거라. 놔두니까 이걸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개도 할 수가 있고 명령도 할 수가 있고 이거 되는데, 이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분내고 뭐 이렇게 말 같은 거 함부로 하고, 네. 그분이 마리아인데 그 김마리아 집사님이었는가 지금 생각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집사는 천국에 가면 지푸를 지부지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이 지어줬다 이러는 거예요. 남이 지어줬다 하니까 남이 기왕 지어주면 좋은 집을 짓지 왜 지푸를 지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이 집사 해가지고 지푸를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세요? 앞에 말 조심하라 했죠. 그 말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직분을 불러주라는 거라. 집사 불러줘서 남이 집을 지어주는 거라는 거라. 지푸를 지었는 집도. 근데 이분이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오시면서 뭐 설탕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더러더러 뭘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 하는 거 중신예배예요. 중신예배니까 돈 받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지 영감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뭐 현금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랬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떡을 했는가 하여튼 뭔가를 기도원에서 먹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영감님 갖다 드리려고 좀 달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주지 마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참 힘들어요. 예.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이랬어. 그랬더만은 가가지고 전화가 왔는가 이래갖고 내가 설탕도 사다 주고 못 해주고 자기가 한 거는 이렇게 나타나요. 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설탕도 사다 주고 뭣도 사다 주고 했는데 그 떡 좀 달라는데 그걸 안 준다고. 나누고 같이 하라 했는데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지 말랍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삐껴갖고 안 오더라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자꾸 오면 딴 사람까지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지푸를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끼리라도 직분을 받고 나면 직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면은 나차보게 되는 겁니다. 니나돌이하고. 그래서 아무리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을 적엔 직분을 불러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미경아 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이 전도사님 소리가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네가 안 불러주면 딴 사람 안 부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 소리가 아직 입에 익지도 않았는데 또 강도사가 됐는가? 뭐 또 됐어요. 강도사 됐댔어요? 예. 또 이제 강도사 이름이 아직까지 입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목사가 돼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쁘게 되니까 참 이거 님자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을 아시니까 네가 안 부르면 딴 사람도 안 부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면은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이 더군다나 여기서는 제가 저 사람 뭐 하면 좋겠다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명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불러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뭐 부부간이라도 말 함부로 하거나 또 이제 뭐 직분 안 불러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분을 불러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위압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 날르듯이 날아가다가도 좀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불러주는 거 그렇게 하고 수상수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대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니나돌이하고 말을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런 거 기뻐 안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는 어린애들한테는 지금 잘못된 게 어린애들한테는 하세요 하고 부부간의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가 뭐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애기 엄마들이 없는데 이제 말을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대로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이 다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땡깡을 놓거나 울거나 뭘 잘못했을 적에 그냥 무조건 엄마 자격 아빠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얘가 왜 웁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아이를 때려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영원이가 저엄마가 없고 얘가 눈에 다 커져 있고 눈이 뭐 핏기 이제 핏발도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누구 뭐 싫어한 건가 미워한 건가를 회개하라 그래요. 내가 누굴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말을 했을 적에 생각하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하라고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네가 내 새끼 미워하면 나는 네 새끼 때려.
병이 오죠. 예. 모든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이유가 네 새끼 아프니까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근데 왜 네 새끼를 갖다가 왜 건드려? 일하라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각자 개인이 다 자기 영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식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는 나는 누구를 미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새끼 친다는 거야. 매로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딴 사람을 생각할 적에 저 사람이 아이고 저까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되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과 혀예요. 그래서 입술과 혀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좋은 것 때문에 입술로 찬양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비방도 했다가 판단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만이 내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러시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는데 빈 그 축복이 그 집 식구 중에 갈 데가 없으면은 빈 자에게로 도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면은 축복만 한 것이 돌아오겠느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했을 적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안 가고 나한테 온다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안안파고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마음도 알고 상대 마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심을 시켰어요. 저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직원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아버지 살림 사는 거고 나도 아버지 거지 내 살림 살아 놀라 하나. 내 살림 살아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택에 가가지고 청소하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 이 기도원과 교회에서 하는 거는 누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고 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기억하시고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주 앞에 오는 것, 주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 여기서 뭐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졌는 종이 한 장을 줍더라도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죄 짓게끔 제공해도 안 되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딴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죄 짓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벌을 내가 받아요. 네. 또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상대에도 가고 나도 가는 거예요. 한쪽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적에 아이고 그렇게 살려면 사람이 어찌 사노? 못 살겠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봐.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과연 편했습니까? 과연 즐거웠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 받을 만큼 받고 할 만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가자 얘기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가면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가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이나 이런 거 버리고 가면은 그 천국에 가서 눈물도 근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자꾸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라. 마음에 주시면 해라 하시고 마음에 안 주는 건 하지 마라. 또 어떤 건 하지 마라 하고 마음에 주셔도 그건 하지 마라. 해야 되겠다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것은 나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면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지 마라 해라 이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가 하면은 하는 걸 하나 자기가 했는 대로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천국에 집을 짓는다 했잖아요. 아까 직분을 불러줌으로 직분으로 집을 지어준다 그랬다고요. 직분 불러주는 것까지도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신약성경 어디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의 직분도 귀하게 여기거늘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너희가 하찮게 여기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약속도 약속한 장소에 나가야 만나는데 너희가 나와 약속했는 장소에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만나겠냐. 다 말씀에 짝이 있어요. 억지로 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하나를 할 적에 그 다음 것도 돼야지 요거 하나만 하고 그건 난 안 해. 나 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 절대로 난 니와 못 사랑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갖다붙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이르게 되면은 이런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 하는데 이거는 교회 당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모세보다 나는 더 큰 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거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피값으로 지불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내가 더 큰 일 했다는 건 그런 뜻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기 형제만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만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에 들어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았더라면 복음이 우리한테 안 들어올 뻔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낫다 죽고 전부 다 지옥행이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 상태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났다. 떠나고 나갔다. 그렇게 하면 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됩니다. 율법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되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살았을 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구원하냐니까 대변자가 왔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서울 갔다가 이제 오면서 오다가 보면은 그 길가에다가 그 가족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 가족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지나쳤어요. 근데 어저께는 딱 오면서 좀 집중해가 딱 이렇게 봤어요. 차 타고 휙 지나오니까 금방 지나오잖아요. 집중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귀신 있나 하고 보니까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 영혼들 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걷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어저께는 딴 때와 다르게 이렇게 흰옷을 입은 귀신들이 뭐예요? 하니까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지 않고 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 왜 저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10m 이상 한 30m 이상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들 영혼을 이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하고 이제 화요일날 권 집사님 아버지하고 어머니 계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귀신하고 저승사자가 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껏 명령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내 목을 쪼기도 하고 왜 왔느냐 하니까는 니 잡으러 왔다 그래. 그래서 어디서 많이 사람이 죽었나 어쨌든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갈 적에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그래 거기는 지금 요양원이기 때문에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권 집사님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뭐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얼굴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다리가 권 집사님은 권 선생님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질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는 온만 신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대가 어머니한테 붙어 있대. 3대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 안 아픈 데가 없죠. 온 데 다 붙어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니까 아버지한테는 그 3대 그 위에서부터 싹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그 영혼들 다 구원하고 다 걷어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고 다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영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올 줄 알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제가 그날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우리 때문에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미안하다. 예,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은 자네들이 앞이 좀 열릴 거다. 차츰차츰 열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아무리 서울 안에 간다 이랬거든요. 간다 이랬는데 그 몇 달 전에 그랬는데 결국 서울 안에까지 못 갔어요. 가까이 이러니까는 못 가게 하셔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이제 올라가서 일찍 가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5시 10분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라는데 일찍 가가지고 할 일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일찍 가라 할까? 항상 가면은 일이 있어요. 있으니까 가라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시간을 그래 일찍 갔어요. 가서 이제 가면서 뭡니까? 뭐 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남의 집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는 그때 이제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선생님한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올라가면서 말하고 이제 가가지고 차를 탈 적에 이제 얘기를 하고 병원으로 가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하고 볼일 보고 또 마음에 주는 것이 이사를 했는데 뭐를 선물을 해라 하는 마음이 와요. 근데 아무것도 제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없어. 무엇을 선물하랍니까? 근데 먼저 가고 사는 그 옆집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옆집에 차를 좀 정차하고 이제 옆집에 가서 보니까 보는 애가 뭐 이거요? 이러니까는 나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거 먼저 왔을 때도 문 닫았겠는데 오늘도 문 닫겠는데 이제 철수가 됐는가 봐요. 그 옆에 보니까는 이제 뭐가 있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소품들이 있더라. 이제 식탁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다 이 집에 다 샀는데 여기에 살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다니까는 이제 거실이 집에 2개가 돼 있어요. 양쪽에. 그랬는데 한쪽에 이제 거실 놓는 탁자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 그래서 그거 이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야 그 집에 전화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충을 알아야 돼요.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막연하게 떠나게 하십니다. 막연하게 떠나게 하는데 근데 저자 그 교대 앞에 갈 적에는 그 호텔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찍 가도 마음이 좀 편안해요. 일찍 가면은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시간 돼서 6시 예배 드리러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요. 막 거의 이빨 시간을 맞추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가면 여유적인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마음은 제가 좀 푸근하게 가지고 가는데 아니 그 집에 6시에 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니 한낮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에 손님이 오면 부담감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이사해가지고 집이 정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아 이거 부담감을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거기서 이제 갔어요. 그렇지만 가가지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또 앞으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하셨는데 예배 드리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담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는 거를 어떻게 할까? 그 옆에 어디다가 또 정해야 되겠나, 어째야 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돈만 있으면 천재예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쓰고 적게 쓰려고 애를 쓰니까 이렇게 나가도 항상 원장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마음 편안하게 당연히 뭐 하나님을 열어가니까 아니 돈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다가 보니까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른 거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로 택하심을 입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사온데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정말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온전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